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찬양을 합니다. 심판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때에 어떤 때는 승전가처럼 찬양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잔칫날에 축가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광복절에 자유를 찾은 그 백성들처럼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사야의 찬양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찬양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랑 노래 같습니다. 이사야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주를 기다렸다, 기억한다, 사모한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마치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죠. 이 구절을 이제 공동번역본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이사야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싹 이렇게 몸에 실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당신의 재판으로 열리는 그 길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깊이 그리워하여 이 몸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사모할까요? 어떤 힘없는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주 힘있는 권력가요, 쟁쟁한 변호사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힘없는 의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 힘없는 사람은 재판이 열리기 전날 밤에 이번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판사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 내리기로 정평이 난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이 힘없는 사람의 심정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힘없고 가난한 의인은 밤잠을 설치며 이번 재판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찬양은 밤과 같은 그런 환란의 때를 의인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번 재판을 통해서 세상의 의인들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고서 그래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만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었으나 여전히 악인들은 불의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중반부에 보시면 백성을 위로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부끄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인들의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했던 의인은 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마침내 세상 권세를 가진 이 포악한 악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전에 우리를 가난하던 즉 지배하던 악한 상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관할해 주십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의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의 권세는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다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인들에게 보복 행위를 당하지 않을까, 악인들에게 안갚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금 죄의 노예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14절에서 이런 심정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1차적으로 죽었으니 다시 살지 못할 그 존재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이고 2차적으로는 의인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이며 최종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악한 존재들을 완전히 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아픔을 겪으면 그 일이 지나가도 기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들의 이 기억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다 없어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받게 된 이 정신적인 어려움, 트라우마까지 사라질 정도로 완전하게 심판하셔서 의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후반부에 보시면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악인이 못되고 의인이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